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살면요,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관장님이 계시지만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체육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체육관 만들면 그날부터 실패죠. 뭐라 체육관 합니까? 장사해야지. 목사가 잘 살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왜 목회를 해야 되죠? 제자 찾으려고요. 그 이외의 것이 앞서 나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목회해야 됩니까? 차라리 회사 다녀야죠. 제가 본교회에서, 강화에서 본교회에서 주일학교 이제 총무가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아동부가 있는데, 아동부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있고요.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부는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제가 아동부 총무를 했습니다. 학생 수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원래 제가 처음에 총무로 갔을 때는 한 6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족부를 다 뒤졌습니다. 교족부를 다 뒤졌더니요, 집사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족부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가지고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신방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그 다음 단계, 제가 맨 마지막 단계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200명 정도가 아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0명에서 200명이 되니까 엄청나게 부흥됐죠. 그 부흥시킨 게 아니라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온 거를 캐낸 겁니다. 그 교사들이 교사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가르치고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성가대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가대장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이 총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교사와 성가대를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랬어.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시도하다 못했어. 욕은 죽도록 먹어야 그거 가능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저는요 본질입니다. 저는 본질 때문에,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 집사 같으면 가능할 거야. 한번 해봐. 그때 제가 권사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권사 같으면 가능할 거야. 한번 해봐. 분명히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거죠. 그랬더니 난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예배 시간에 부목사님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 일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를 분리해야 되겠다 시켰어요. 부목사님이 그거를 광고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교사 하겠습니다. 성가대 하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원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교사하는 게 더 좋을까? 성가대 하는 게 더 좋을까? 교사는 남들 앞에 티도 안 나고 폼도 안 나는데 성가대는 폼 나잖아요.
앞에서 탁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이것 따지고들 있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자입니다. 지금 시간엔 저를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유담이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저한테 건의가 하는 겁니다. 1년만 유예합시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교사를 지원한 사람이 숫자가 더 적었어요. 성가대 지원한 사람보다. 왜 그랬을까요? 성가대가 훨씬 폼나잖아요. 가운 입고 탁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탁 멋있고, 또 거기는 성가대가 한 50-60명 됐었으니까 굉장히 좀 멋있어요. 그리고 뭐 전부 다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있게 잘 했죠. 근데 교사는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진짜 아이들을 키워서 교사 온 게 아니라 빚도 없이 그것 때문에 교사 한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데? 성가대 가고 싶은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데 저는 좀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좀 이렇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제가 좀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성가대 간 사람들을 100%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사 교육을 시킨 겁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에 그 외부 강사, 이렇게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요, 끝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끝날 때 금반지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회 학교 마크를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찍어내는 게 되게 비싸더만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틀을 만드는 거. 그래서 앞으로 평생 동안 교사들은 이거 줘야 되니 틀 한번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 금방에다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자들은 작은 걸로 금, 남자들은 큰 걸로 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사들이 쫙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셋이서 있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임명장을 줘요. 그것도 임명패를 줘요. 그 당시만 해도 패 이런 게 없었거든요. 패를 탁, 임명패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목사님이 안수를 팍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끝에서 그냥 반지를 탁 껴주는 거예요. 멋있겠어요? 안 멋있겠어요? 그것도 주일날 예배 때 그걸 딱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사가 너무 많이 지원했어.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본질 놓쳤어요. 멋있는 교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멋진 성가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입니다. 이제 파송 받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오니까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막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성경 보니까 기뻐하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많은 귀신들이 우리가 명령할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나타났어요. 막 신나가지고 보고를 하죠. 그럼 웬만한 담임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잘했네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수 없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약간 재수가 없어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재수 없잖아요.
막 칭찬할 일 해놓으면 수고하셨어요 칭찬하지 않고 재수없는 소리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재수없는 소리 한 거 이거 한번 우리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수없는 소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재수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 이 전도 70인 제자, 전도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항복합니다. 멋진 일이죠. 네. 저는 총각 때부터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병자들이 치유됐을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적도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막 나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현장 속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제자들이요, 이 70인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전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했음을 진짜 믿었겠느냐, 이거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소유했던 것이 진짜 믿어졌다면 기뻐할 이유도 없겠죠. 누구 이름이니까? 예수님이 한 거니까. 근데 거기다 뭘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이 한 걸 갖다가 나를 거기다 살짝 끼워 넣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아유, 우리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하셨어요. 서로 그렇게 밀면서 거기다 나를 끼워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아우, 여전도에 오늘 그냥 너무너무 밥 맛있었어요. 누가 했어요? 아, 저 권사님이 했어요. 아니에요, 저 집사님이 알려줘서 했어요. 뭐 어쩌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이성배 목사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예, 좋은 목사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목회하는데도 가룟 유다 같이 살 겁니다. 아마 그 누구죠? 바울이 목회하는 그 교회 가도 불만 있을 겁니다. 사파당 만들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 나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하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났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거기다 뭐예요? 예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끼워 넣는 거죠. 우리 이런 짓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저예요. 저는 총각 때부터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면서 그걸 나를 살짝 끼워 넣는 거, 이거 너무 잘해요. 세상에요, 콩 심은 데 콩 나는데요,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얄미워 죽겠어요. 나 보는 것 같아서 얄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내가 다 알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 제가 다 알죠. 내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싹 겸손한 척하면서 요걸 제가 잘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들켜요. 다 알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속으세요? 안 속죠? 전지현이가 싹 속이면 속아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 병장은요, 이 병이 헛바퀴 돌려도 다 압니다. 아니, 상병만 돼도 다 압니다.
일병만 돼도 압니다. 지는요, 병장이 돼서 쫄병들이 헛바퀴 돌리는 거 다 알면서 소대장, 중대장 앞에서 헛바퀴 돌려요. 그런 놈 많죠? 되게 웃기잖아요. 지도 알면서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이 거짓말하고 자기 자식이 지금 나 속이는 거 다 알거든요. 부모님 모르세요? 알면서 다 속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목사한테 또 속인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진짜 아이러니예요. 그럼 그 목사는 다 알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속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목사는 가서 다른 데 가서 속인다 또. 우리는 이거 천국 갈 때까지 이 짓 하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당연히 나타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전도할 때는 당연히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안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냐? 은사중지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건요, 완전히 마귀 새끼입니다. 은사중지설은요, 마귀 새끼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은사 중지가 됩니까?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은사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은사 중지설이 나온 것은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나쁜 놈들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12제자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12제자가 환생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하기 위해서 은사중지설이 나온 건데, 은사중지설은요, 은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왜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탄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탄이 결박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줬잖냐?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잖냐?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현장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이야기 많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 거짓말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여기서도 일어나고요, 어디선지 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선교 현장 가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마다 똑똑한 여자들, 돈 많은 여자들 다 뽑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 나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 안 일어나는데 거기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다 이래가지고 목사들, 권사들, 집사들이 글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권능을 줬는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 그거 갖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본질이 있단다. 본질. 그 본질이 뭐냐? 바로 다른 것,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기뻐해야 정상인 거야. 그렇다면 그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난 구원받아서 착각하기도 하고요, 구원 받아놓고 나는 구원 못 받아서 착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보면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아 착각하는 사람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 못 받았느냐 받았느냐를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전성주 장로님한테 전성주 장로님은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게 맞습니다 이래버리면 지금 저 옆에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할 거야. 아침마다 나 보란 듯이. 그래 나 구원 못 받았다고? 한번 보자 이러고. 그래서 내가 여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정화승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장로님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저분은 옆에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 보여주지. 그리고 500명을 전도해낼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몰라. 같은 장로인데 알아듣는 말귀를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또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전승주 장로는 딴 교회가? 이러면 이제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뭐길래 구원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렇게 기쁠까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로 돈 많아지만 기쁜 거예요. 큰 집 사면 기쁜 거예요. 승진하면 기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기쁜 일은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그라드는 기쁨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기 낳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거 오래 가요? 안 가요. 요새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5살이래요. 5살 되면 일단 못된 짓은 혼자 다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한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우상덩어리가 돼가지고요. 애가 하자는 대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완전히 또라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걔는 사회성이 없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이 애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뭐라고 핑계대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요 말을 하는 사람 100% 아이들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회성 없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쟤는 커서도 분명히 부모만 기대할 테니까요. 엄마가 무섭고 아버지가 좀 만만하게 보이면요, 이 아이들은요, 아이 다 알아요. 엄마한테 뭐 부탁해야지 안 되면 아버지한테 와요. 우리 유다미가요, 빵빵을 틀어달래요.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가서 빵빵 틀어달라고 했대. 할머니는 자기 말 다 들어주는 거 아는 거예요. 쟤도 아는데. 그러니까 애가 뭐가 되겠어요? 엄마한테 뭘 달라고 그래서 안 주잖아요. 그럼 할머니 주스 달래요. 지네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요. 할머니는 무조건 예스 오케이거든요. 애들이 벌써 누가 한 걸 다 알아요. 근데 뭐 사달라는 건 나한테 와요. 할아버지는 뭐 사달라면 다 사주는 걸 알아요. 네, 장난감 사달라면 할아버지는 무조건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사달라는 거는 할아버지, 먹는 거는 할머니예요. 내가 여기 차 태워다 줬더니요, 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가재. 왜? 거기 가서 수박 먹고 싶대요. 그 할머니네 집엔 그게 다 있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수박 없어. 할머니네 집에 수박 다 먹었어. 네가 가져갔잖아. 수박 없어. 그랬더니 요 마트에 가서 수박 사재. 그래서 그 마트 가서 수박 사갖고 집에 가서 갔었어요. 마트 갔더니요, 그걸 쫙 보더니 그거 뭐죠? 까만 거? 포도 아니고 블루베리를 사달라는 건데, 블루베리 뭐 블루베리라고 그러는, 그게 난 뭔지 몰랐어. 그랬더니 나 뭔지 몰라 그랬더니 딱 집으면서 저거 아 블루베리 그랬더니 아 그렇대. 블루베리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오는데 과자를 사래요. 과자 사줬어요. 그랬더니 뭘 사래? 그건 안 돼. 그랬더니 그럼 딴 거. 그러더니 여러분, 유다미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유다미보단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남편이 죽으니까 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남편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식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편 보고 살면서 하나님 보고 책임져 달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 안 되는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자식 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줘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뭘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항복하고 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면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 하십시다. 기도 응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것이 기쁜 것인가? 아니면 나도 사역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기쁠 것인가? 이거 한번 여러분 깊이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은 뭐죠? 정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희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본질은 다 놓치고 왜 그 본질 이외의 것으로 붙잡고 난리를 치냐, 이 얘기예요. 칭찬받는 것 같고 기쁩니까? 권사님 정도가 돼가지고 목사에게 칭찬받는 것 같고 기뻐할 겁니까?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목사에게 칭찬받는 것 같고 기뻐할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개인마다 구원하신 거예요. 내 개인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엄청난 것이 기뻐야지. 서브가 기쁘다면 그 사람은 서브를 주는 마귀에게 평생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구원을 못 주지만 서브는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 문제를 다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승진시킬 수도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부자 만들 수도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뭘만 못해요? 구원만 못합니다. 마귀도 줄 수 있는 것 그거 받아가지고 기뻐해가지고 헬렐레 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 가지고 기뻐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럼 여러분 무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업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기뻐하고 말이죠. 목사님 이번엔 승진했는데요, 기뻐해 주세요. 그걸까? 광고해달라는 걸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뭐가 어떤디? 여러분, 마귀 자녀들은 더 승진하는데, 왕자 써놓고도 대통령이 되는데, 그까짓 거 뭐가 그게 중요한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 써놓고 대통령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형수한테 개욕하고도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돼요. 그거 마귀 자녀들도 다 그렇게 대단해지는데, 그 대단해진 거 갖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잖아. 그리고 너희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이잖아. 그러니 구원 자체가 행복해야지. 왜 다른 것 같고 그 구원의 결과가 행복하니? 우리는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요. 구원 자체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아멘이에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옆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분명히 제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들어가면 9급부터 1급까지 있거든요. 9급부터 1급 받는데 9급도 공무원이고 1급도 공무원이에요. 예,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현찮은 제자 있고 안 현찮은 제자도 있고요. 센 제자도 있고 약한 제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다 제자입니다. 1년 된 제자도 있고 35초 된 제자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 설교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1초 전에 영접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서 기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의 비밀, 그리고 구원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결과를 진짜 안다면 당연히 구원 자체가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질을 찾자. 서브를 찾지 말고 본질을 찾자. 옆분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브 찾으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이거 지금 나 설교 끝났습니다. 설교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밥 먹다가요, 밥에서 뭐가 나왔냐, 돌멩이가 나왔대요. 그걸 확 씹으니까 그날따라 또 세게 씹었나 보죠. 이빨이 쪽이 나갔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본질을 그 사람은 밥이었어요. 이런 교회 안 다녔대요. 우리는 본질 찾아서 밥이 맛있든 맛없든, 예,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점심도 영혼도 맛있게 드셨으니까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제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다른 거 가지고 맞느냐 틀렸느냐 따져야 되고, 본질을 놓치면 신경 안 써도 될 문제 가지고 맞느냐 틀리냐 따지게 되고, 가룟 유다가 구원이라는 본질을 놓치니 바르게 가야 되느냐 틀리게 가야 되느냐 갖고 따지다가 결국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 구원받은 것 자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